자, 다 같이 합장 한번 하시고요. 모든 중생들의 행복의 원천이고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료하는 감노약인 이 보배로운 마음 보리심의 공덕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단지 남들을 도우려는 생각만 해도 보물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수승한 공덕을 얻는다는데,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행동한다면 당연히 더할 수 없는 복덕을 얻게 되나이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나이다. 보리심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만 받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나이다. 보리심은 무명까지도 없애주나니 그에 비할 선업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같은 선지식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같은 복덕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편안하게 하시죠.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굉장히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법당에 오셔가지고 또 하루 들렸다 가시는, 근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렸다 가시는 게 큰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근데 왜 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딱히 할 말은 없어요. 복이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근데 쉬운 말로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테레비 보고 쉴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하고 법당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낫습니까? 법당이 낫죠. 예. 좋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느냐 하면 특별한 일은 없어요. 실제로는 단지 우리가 약간 수고로움을 더 하기 싫을 따름이지,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청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또 청소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서 뭐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나아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많이 해요. 평소에 살면서도 막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번씩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안 된다. 그럼 쉬운 말로 그 일을 안 하면은 뭐 할 거냐. 그 일을 안 했을 때 안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느냐.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당에 왔는데 스님이 설법을 한번 해보겠다고 간만에 와가지고 마이크 확 잡았는데 졸고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 그러면은 법사 스님이 웃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법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웃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를 한다거나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즘 우리가 현대 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막 굉장히 연락이 많이 자주 옵니다. 공양을 함께 하자고. 근데 굉장히 저보다 더 바빠요. 예, 저는 이제 조계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신도님들이 간혹 물어볼 때가 있는데, 스님 바쁘시죠? 하면은 저는 한마디 합니다. 예. 그러면 다 바쁜 줄 알아. 서울 사람들은 하도 바빠가지고 그냥 뭐 스님 한번 찾아뵙게 이런 말이 아니고 바쁘시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바쁘다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놓고 안 바쁘다고 이야기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진짜 바쁜 시간 내가지고 점심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점심 약속을 해놔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전화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만나러 왔으면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만나가 즐거운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하고 만나 있는데 다른 일로 더 바빠.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뭐 연방 전화 오니까. 근데 그걸 다 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끄지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은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서도 그때 되면은 딱 그게 안 돼요. 집에서 청소만 할 때만 해도 그래. 청소할 때 막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청소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청소하면서 텔레비도 보고 그러면 되겠다 싶은데 청소하다가 텔레비 켜는 순간에 갑자기 궁금해져. 자꾸 장면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 청소가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아갈 때는 가족들이 다 화목하기를 바라잖아요. 화목하기를 바라는데 집집이 가가지고 내가 가본 집 중에 싸움 안 하는 집은 제가 한 집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그거잖아요. 그럼 뭐가 화목입니까 물어보면은 건강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을 해놨습니다. 화목은 그 이름이 화목이 아니고 화목하기 때문에 화목이다. 네, 그 어떤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하기 때문에 화목이다.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 옆집 보고 그러잖아요. 어우, 저 집은 참 화목한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아무 털이 없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복을 이야기했는데 복이 눈에 보이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근데 화목하다는 게 딱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겠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가령 뭐 딸한테 아들한테 한 달 일주일에 용돈을 10,000원 준다. 그리고 부인한테 용돈을 탔을 때 일주일에 50,000원을 타 쓴다. 집에 6시 안에만 들어간다. 6시 안에는 무조건 집에 간다. 뭐 우리 집 통금 시간은 10시다. 그러면 그거를 다 지키면은 화목해질 것 같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딱 정해놓은 집을 가보니까 화목한 게 아니고 아들,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슨 놈의 친구하고 밥만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면은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9시부터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나이트를 가려고 하니까 나이트가 10시부터 시작인데 문도 열기 전에 6시부터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데 음악 틀어주라고. 그래도 나이트를 한번 갔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려면. 아니 그렇게 정해놨으면 가족이 다 그렇게 지키고 10시까지 뛰어오면 우리가 보면 정상적으로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화목이라는 게 내가 정해놓았다고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정해놓은 대로 가면은 그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거 말고 그러면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정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해놓으면 안 돼. 정해놓으면은 벌써요 늦어요. 아파트 60평 살다가요 30평짜리 들어가면은요 가구 다 버려야 돼요. 가구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시집 장가 가기 전에 혼자 살다가 시집 장가를 가면은 자기가 혼자 살 때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이 혼자 살 때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혼자 살 때는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무진장이 넓습니다. 혼자 살 때는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용돈 모아서 여행 가고 뭐 mp3 사고 싶으면 mp3 사고 영화 보고 싶으면 친구하고 영화 보고
집에 가서 꾸중 한번 들으면 되니까 밤 12시까지 놀다가 들어가고 다 할 수 있어. 뭐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공부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시집 장가 가고 나면은요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60평에서 30평 아파트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마음요 MP4 혼자 샀다가는요 남편한테 맞아 죽든지 와이프한테 쫓긴 하든 둘 중에 하나야. 자기 마음대로 옷도 하나 못 사요. 혼자 살 때는 150만 원을 가지고 다 쓰고요. 모자라면 부모한테 뛰어가면 돼. 뛰어가고 용돈 주라고 손 내밀면 돼. 그런데 시집 장가 가면은 둘이 살아도 150만 원 가지고 다 쓰고 남아가지고 저금해. 그렇잖아요. 혼자 살 때는 150만 원이 모자라는데 왜 둘이 사는데도 남느냐고. 희한한 거잖아요. 아니, 모자라야지 왜 그게 어떻게 남어. 우리가 불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는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러니까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은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 이제 마음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은 시집 장가 간 사람의 마음을 쓰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가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집 장가 간 사람은 지 혼자 생활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이제 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면 이제 시댁에 가면은 아래 위로 이제 청청시하고 한데 이제 마음을 내줘. 그러면은 뭐 며느리만 마음 내야 되나요? 사위도 마음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든 내야 될 거야. 이제는 둘이만 살면 또 괜찮아. 아들, 딸까지 생기면은 이제는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는 아들, 딸까지한테도 영향을 미쳐.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아들, 딸도 문제가 돼. 그렇잖아. 내가 마음 한번 잘못 쓰면 우리가 그러잖아. 아버지가 교도소 가 있으면 누가 쪽팔려요? 아버지가 쪽팔려요? 아들, 딸이 쪽팔려요? 다 쪽팔리지.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하면 한 명만 쪽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딸이 왜 쪽팔려야 되느냐? 별거 관계 없으면 안 쪽팔려도 되잖아. 뭐 지 인생 지 살고 내 인생 내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냐고. 지 혼자 뭐 자랑.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요 그냥 혼자 살 때 느낌에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스님이요 이 가사장삼을 입고 저 앞에서 춤을 치면은 스님이 쪽팔리겠습니까? 신도가 쪽팔리겠습니까? 그거요 신자들이 저기서 안 올라 그래. 쪽팔려가지고 안 올 거잖아요. 왜 스님이 뭐 머리 깎고 혼자 사는 스님이 춤 좀 시키러서니 왜 신자가 고개를 안 들고 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는데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스님하고 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스님네가 머리 빡빡 깎고 조금 묵은함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런데 결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 저 스님이 머리를 깎고 혼자 사는 스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도요 저기서 근처만 오는 사람도 관계가 있어요. 이 법당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없겠어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죠. 어느 동네에서 온 사람인지도 몰라. 저쪽에서는 저 끝에 보이지도 않아. 나가면서 쳐다도 보지도 않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조차도 몰라.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나가면서 땡꽝을 지르고 나가면은 저 반대편 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가. 오늘 제로 온 게 후회가 돼가지고 갑자기 왜 제로 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법회를 들으러 온 것 같은데 나의 하나의 행동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의 삶이 나 혼자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법당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법당 안에 있을 때만 조심하고 밖에 나가서 조심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까먹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남들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냥 내 혼자 알아서 살면 되지. 내 인생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남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아까 말했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요 중국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호텔에서 쓰리파 딸딸딸 끌고 다니면서 반바지 입고 그 사진 하나 놓으잖아요. 그거 놓으면 밑에 댓글 달면은요 나는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 그렇게 댓글 달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저리 사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왜 관계가 없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 해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 신자는 어느 곳에 살든지 불교 신자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 신자가 절에 오면은 불교 신자고 절 밖에 나가면은 무교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내 절에 다니는지 누가 알겠나 그러는. 절에 다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 사람이 삶을 잘못 살아가면은 뒤통수 해야 되는 거 다 이야기해요. 저거는 절에 다닌다더만 맨날 사기나 치고 똑바로 인생을 살지도 않고. 우리의 삶 자체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서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 여기 서울하고 지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 3분의 2가 다 지방 사람들이잖아요. 다 촌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연결이 안 돼 있겠어요? 서울의 깃발 하나 꼽으면 온 대한민국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이제는 개인적인 마음을 쓰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내 혼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며느리가 며느리 혼자 잘한다고 됩니까? 사위가 사위 혼자 잘한다고 돼요? 그거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지를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 규율을 정하면은 잘 되는지, 어떤 때는 규율이 없어야 잘 되는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 시집 간 사람이 시집을 가서 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불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혼자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줘야 되겠구나. 여기 와보니까 조계사업 법당만 들어와 봐도 이게 참 내가 혼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옆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마음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바쁘지. 지금 들어와갖고 삼배하고 빨리 딴 데 볼일 보러도 가야 되고 지금 내가 먼저 기도를 해야지 부처님이 먼저 알아듣고 소원을 들어줄지 말지 할 건데 똑같이 기도하면은 안 되잖아. 어쨌든 내가 한 번이라도 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크게 불러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들어와서 딱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게 벌써 딱 보이니까 이게 내 혼자만 목청을 뽑아도 안 되고 너무 서가지고 있을 때 내 혼자 저래도 안 되고 너무 법회 듣고 있을 때 내 혼자 연구를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제일 집에 가면 썰렁한 게 그거잖아요. 가족들 다 있는데 부모들 있고 아들, 딸 다 있는데 딸도 지 혼자 밥 먹고 아버지도 들어오면 지 혼자 밥 먹고 어머니는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혼자 밥 먹고 밥을 혼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 혼자 갖고 식구라고 내 있는 게 딸랑 해봤자 3명 아니면 4명, 많으면 5명인데 그 5명이 저녁에도 한번 못 모여가지고 전부 혼자서 밥 먹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절대 기분 안 좋죠. 모여 있을 때가 훨씬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같이 할 때가, 연불도 같이 할 때가요, 음도 더 잘 맞고, 절도 108배 같이 할 때가 훨씬 더 재밌어요. 혼자 108배 시켜놔 놓으면은요, 하다가 계속 옆에 쳐다봐.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리고 한 반쯤 하면 지겨워요. 힘들어. 같이 할 때는 별로 힘 안 들어요. 밥도요, 같이 먹으면 훨씬 기분 좋아요.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한잔 하면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에 와서 원하는 게 부처님한테 돈을 돌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처님 보고 권력을 돌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것도 안 준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올까봐. 그래서 부처님은 몸에 아무 치장을 안 했잖아요. 우리가 보시면은. 그래서 부처님은 몸에 치장을 안 해요. 부처님은 이미 완성태기 때문에 치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보살은 치장을 하고 있어요. 보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중생이 원하는 게 권력이든 관을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다 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관을 써요. 그 다음에 영락을 하고 있어요. 그 목걸이나 이런 걸 영락이라 그럽니다. 재물을 원하잖아요. 와가지고 좀 더 나아졌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베풀 건데. 그래서 보살은 중생의 꿈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영락을 하고 있어요. 그 중생의 꿈이라고 하는 거는 부와 명예를 상징을 하는. 그래서 명예를 상징을 하는 관을 쓰고 있고 부를 상징을 하는 영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노력을 다하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쉬운 말로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오면은 그러잖아요. 괴로운 사람도 쳐다봐도 오면은 좀 울고 나면은 부처님이 웃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일이 와서 쳐다봐도 부처님이 항상 웃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부처님이 그냥 내 마음 이해하시겠지. 법당 들어오기 싫으니까 옷 벗는 신발 벗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밖에서 절 3번 꼬뻑꼬뻑 하고 가도 부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 이해가 되니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불교가 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바라보니까 이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이 다 괴롭다더라고요. 다 물어보면 안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엊그제 이제 입시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애들이 괴로워하겠어요. 지금 애들 막 괴로워하겠습니까? 고3을 갖고 있는 집안은 다 걱정이지. 태산 같죠. 서울대를 가도 걱정, 못 가도 걱정, 유학을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지방을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어떻게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혹시나 싶어서 저 집에 시험이 잘 쳐졌나 그래서 또 걱정.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고해라 그래요.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좀 고통이 없는 쪽으로. 불교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울려 살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겠는가? 행복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방식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은 뜨고 명예가 필요한 쪽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행복한 쪽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행복한 방식을. 그 첫 번째가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마음이 형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저 하늘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안 열려요. 하늘이 뭐 문이 있어야 열든지 말든지 하지. 어느 날 보면 구름이 탱탱 껴있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날씨는, 기온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하늘은 맑으니까. 이런 마음이요, 문이 없어요.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라는 건 있는데 저 하늘이 없지는 않잖아요. 하늘이 있기는 있어. 근데 도대체가 하늘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저 하늘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데? 마음을 뭐가 있어야지 마음을 다스려 볼 거 아니에요. 마음이 뭐 보여야지 마음을 다스려 보지. 마음이 뭐 털이 있어야 마음을 다스려 보죠. 저 하늘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다스렸잖아요. 옛날에는요, 하늘을 다스릴 줄 모를 때는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비가 오나, 장마철에는 저 비가 언제 끝이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우리가 하늘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서도 하늘을 보고 알기 시작한 때부터는 이제는 보면 알아. 이제 일반 사람도 알아요. 오늘 놀 때 일기예보 보고 오셨죠? 춥다더라, 한파주의보 내렸다더라, 옷 뜨뜻하게 입고. 그거 안 보고 온 사람은요, 벌써 입이 한 발 나와 있어. 추워가지고. 그 천기를 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천기를. 이미 하늘을 보고 오니까 당장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요. 자기 마음을 볼 때는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볼 때는 자기를 보면 늦은 거예요. 아니, 하늘을 보는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어디에서 구름이 오는지,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구름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보는 거지. 그러면은 나의 하늘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시동생이 들어오고, 아들, 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바람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벌써 아들, 딸이 고3이다 그래요. 고3인데 요번에 물어보니까 시험을 갖다 잘 쳤다더라 그러면은 벌써 햇빛 뜬 거예요. 어디 가면은 마음이 가벼워요. 햇빛 뜬 거예요. 남편이요, 내 생일날 생일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거는 먹구름 끼인 거야. 벌써 내 생일 까먹었는데 그거는 먹구름 끼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마음까지 먹구름 하나 더 끼워갖고 탁 갖다 던지면은요, 그 집은 장마 와버려요. 기류가 만났잖아요. 내 하늘에 들어왔는데 벌써 만났잖아요. 장마 간다니까요. 그거 풀기 어려워요. 한 1년은 가. 다음 생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멍청한 거예요. 저 하늘만 쳐다보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하늘을요,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내 하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내 하늘 하나만 가지고는 대책이 없어요. 내가 내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내가 오늘 보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러면 내 하늘에 벌써 구름이 끼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 구름이 들어오는 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가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들, 딸이 뭐라 하는 것도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러면은 내가 짜증이 날 거잖아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은 내가 저녁에 잠도 잘 자고 꿈도 좋은 꿈 꾸고 오늘 볶음밥 하나 사면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날인데, 그런 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용서가 돼. 그런 날은 누가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용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청정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맑아야지 다 수용이 될 거잖아요. 맑은 하늘에요 먹구름 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맑은 하늘에 먹구름 끼어 있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저 위쪽에 구름하고 아래쪽 구름이 만나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은데 다른 상태가 들어오면 그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야지 대책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없던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꺼만 쳐다보고. 자기 거는 안 쳐다봐도 보여요. 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요, 안 봐도 보입니다. 안 봐도. 주위를 봐야 돼요, 주위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이 화목해집니까? 내를 보면 화목해지지 않아요. 상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상태가 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좋으면 좀 좋게 만들어주고, 아들, 딸이 시험을 잘 쳤는지 못 쳤는지, 잘 쳤다 보면 칭찬해주고, 못 쳤다 보면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좋아지. 못 쳤다 하는데 니 못 칠 줄 알았다. 니 꼬라지 보이 공부 그따위 식으로 해갖고 니가 장 치면 내가 손에 장을 찌다. 이게 엄마하고 딸이, 아들, 딸이 할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많아요. 보고 있으면은, 가면은. 뭐 좀 잘못하면 고함부터 치고 시작하는.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상태는요, 자기가 보면 알아요. 항상 자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만져보세요. 이 명치 위에 두 마디를 만져갖고 아픈 사람은 108배 가지고 안 돼요. 3000배는 해야 돼. 그래야 풀립니다. 연불요, 너무 1시간 할 때 10시간 해야 돼. 이거요, 벌써 내 명치 끝이요, 위에 두 마디가 아픈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집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사람이야. 인생 되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눌려보고 아픈지도 안 아픈지도 모르겠더라. 이 사람들은요, 출가해도 어려워. 그 정도는 출가해가 풀리지도 않아. 이 뭐 눌려보니까 벌써 뭐 느낌 자체가 오지를 않는다 그래. 아픈지 안 아픈지 자체도 모르고 막혔는 모양이다 그래. 막힐 정도 되면은요, 이 생에는 어려우니까 머리 깎아야 돼요. 그 정도 되면은. 머리 안 깎고 살면은요, 내진탕으로 죽습니다. 예, 그냥 깎고 마음 다 비우고 사시는 게 나아요. 저도 오늘도 일어나서 또 만져보는데, 항상 일어나서 만져봅니다. 지금 골이 하나가 깊어져 가지고. 이 쌍골이 나는 사람들하고는요, 가능하면 상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쌍골이 날 정도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성격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쌍골이 날 일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 저 사람의 성격이 좋은지, 마음이 너그러운, 이게 넓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죠. 인생이 덜 꼬이지. 이거 착 쌍골 치해갖고 문을 딱 닫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요, 혹시 남편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다리미로 가지고 확 다려버리겠네. 가가지고 패야지 데리고 살기가 편치. 이거 꼬하고 있으면 데리고 살기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럼 맨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폐지 있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 와서 기도요 안 해도 밖에서 절 세번만 하고 가도 기분 좋아갖고 집에 가요. 오늘도 절에 갔다 왔다 그러고 희까지 흔들고 집에 가는데, 이거 두 개 진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와가지고 절에 와서 3000배 하고 집에 가도요 마음이 편치 않아.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인상 자기도 그려져요. 결코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행복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행복한 쪽으로. 불교의 목적은 정확해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돈도 필요 없어 우리는. 권력도 필요 없어요. 권력 갖고 있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 돈 갖고 있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문제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없으면 없어서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있으면 있어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잘 쓰려고 하면은 봐야 돼, 봐. 상대를 봐야 돼. 상대를 보고 나를 보고 상대를 보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문이 좁으면 안 돼요. 바라보는데 요만한 창호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뭐가 보이겠어요? 대문 열어놓고 봐야 돼요. 창문으로 봐도 안 돼. 그냥 마당에 나가서 서로 터놓고 봐야지 보이지. 이만하게 내 마음을 밴댕이 속으로 해갖고 보면은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의 문을 열으라 말을 그래서 하기는 해요. 가능하면 느리게 봐야지 잘 보이니까. 그리고 밤에 보면 안 돼요. 낮에 봐야 돼요. 선 보는 사람도 꼭 낮에 가잖아. 밤에 안 가요. 밤에 가면 늦다니까. 내 마음이요, 캄캄할 때 가면은 늦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야지 잘 보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무겁거나 아프거나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내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내가 기분도 좋아 있어야 되고, 내가 안 되는 일도 뭐 되겠지, 내가 하는 일은 다 된다, 그렇게 자신감도 있고 기분이 좋아져 있고 그래야지 누가 와서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지. 내가 다운이 돼 있으면 용서 안 돼요. 열부터 먼저 받지.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오면 열 받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물으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돼. 내가 맺힌 게 없어져야 되는. 그래야 즐거워지니까. 즐거워져야지 만나면 잘해주니까. 또 잘해주니까 상대도 좋아가지고 아이고 니 쟤네 똑같다 온다 그래.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거 스님이 성격이 안 좋으니까 오늘 보살도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런데 때가 되면 니 절에 갈 때 안 된다 물어본대. 할로 갔다 오면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절에 좀 자주 갔다 와야지 상태가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달라들만 하면은 그런데 야 절에 갈 때가 된 것 같다 야.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마음을 문을 열어가는 삶의 방식이요, 나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즐거워져요. 셔틀처럼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셔틀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어떤 거를 봐도 가벼워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삶이 딴 사람도 받아들여요. 수용이 돼요. 그럼 즐거워지죠. 어떻게 안 즐거워지겠어요? 그러면은 더 바랄 거 없어요. 뭘 더 바래? 돈 안 터도 돼요. 돈은 좋은 인연 맺어가지고 다음 생에 터도 돼요. 그냥 우리 생에는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좀 즐거워지고, 그 여유가 남으면은 좀 나눠도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 만난 인연으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 만난 인연으로는 굳이 도가 되어야 된다면은 그냥 고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은 미쳤나 할 정도로 즐겁고 가지고 맨날 사람들만 보면 웃고, 그 정도 그냥 도맡으면 돼요. 항상 봐도 웃더라. 저 사람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보면 인상을 쓰질 않더라고요. 그 정도 그냥 도가 해야지. 딴 돈 말고 다른 돈은 그냥 다음 생에 터도 됩니다. 부처님도 수없이 많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행을 하고, 어떤 때는 참으면서 살아오는 세월도 500생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보시를 하면서 살아오는 생도 500생이 되고, 수없이 많은 생을 그리 살아왔어요.
굳이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끝을 내도 좋겠죠. 예, 승부를 해도 그보다 금상첨화는 없죠. 그렇지만서도 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하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바 세계에서는 웃으면서 또 참으면서 내가 이 사바 세계는 살아보겠다 하는 원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연으로 충분하게 공부의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겨울에 또 요즘 신종플루도 많이 오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예, 건강하십시오.